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4주 차네요. 절반을 지냈습니다.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사순절 바로 보기로 이사야서 말씀을, 마지막 월요일 성전의 주인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마지막 화요일 착각도 유분수에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이 날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까지 침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복음의 흐름 안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배치된 이야기인 이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향유 부은 여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책들마다 주석도 잘 되어 있고 관련 구절, 성경 구절도 잘 나와 있죠.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마태, 마가, 요한 복음만 관련 구절로 묶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헛갈리기 쉬우실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향유 부음 사건이 2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부음 이 사건은 공생의 2년차 중반에 갈릴리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기록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예루살렘 입성 전날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있었고요. 다음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예루살렘 입성, 월요일에 성전 정화, 화요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되시죠? 그럼 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배치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마태, 마가 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구성은 이렇고요. 본문 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세 복음서지만 디테일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덕분에 우리는 각 복음서를 크로스 체크, 교차 확인하면서 이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복음은 모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마리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이시라면 발견하셨을 텐데요.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건인가? 뭐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쓰인 원어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디 위에 붓다, 어디 위에 쏟다 라는 뜻으로 부은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르다 라는 뜻으로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고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3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하는 설명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의 양을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무게로는 대략 350g 정도라고 합니다. 무게로는 350g, 부피로는 350ml가 되겠죠? 이 350ml면 편의점에서 파는 이 뚱뚱한 음료수 캔 있잖아요. 캔맥주, 긴 거 말고 짧은 짜리몽뚱한 그 캔맥주가 355ml, 그리고 소주 한 병이 360ml라고 합니다. 감이 확 오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조사해 본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 정도의 양, 소주 한 병 정도의 양을 다 쏟아 부었으니 당연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을 겁니다. 세 복음서가 가진 특징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을 다르게 둔 것이지 이것이 서로 배치가 된다거나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수요일 All I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 시절, 아니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어려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셨을까? 물론 정답은 압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어려웠던 것은 일종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한 이야기, 마르다는 주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항상 언니 마르다를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르다는 무언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요. 적어도 마르다의 판단과 그 당시의 관습 안에서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 마르다의 편을 들고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들은 것을 선택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중에 이 여인이 난입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나무랍니다.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준하는 가치와 의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1년치 봉급 이상의 가격에 나가는 이 향유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곳에 쏟아붓는다? 이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분명 어리석다라고 할 만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재빠르게 나섭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납득할 만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도 윤리적으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일까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나 의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것도 그 300데나리온에서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죠? 그들의 기준은 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물건이나 행동, 의미들을 돈으로 환원해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제가 우리 상상해 보건대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데나리온짜리 싸구려 향수였다면 아마 그들이 이렇게까지 발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이건 열성 분짜 납시였구만 하는 정도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쳤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행동이 3데나리온짜리 싸구려로 환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뻔하디 뻔한, 흔하디 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자주 듣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마리아를 볼 때마다 괴리감이 듭니다. 이 괴리감.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자본주의는 물물 교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쌀이 있고 저 사람은 소금이 있는데 나는 쌀만 먹고 저 사람은 소금만 먹고 살 수 없으니 교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했지만 단순 교환만으로는 규칙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기준을 정합니다. 특정 물건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폐를 통해 매매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습관은 물건을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제 사람도 관계도 어떤 행위와 그 의미도 돈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가 모든 것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방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되려고 하고 이미 제자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자본주의에 물든 생각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인을 다그치는 그 사람들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더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기준으로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아주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좋은 일에는 결코 세상의 가치가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을 보면서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을 바꿀 용기가 생기십니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새 힘과 용기 얻으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퍼센테이지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다른 표현이나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퍼센테이지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많이 부대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른들은 청년과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소위 꼰대들의 전형적인 대사는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일까? 이 생각에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퍼센테이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살 소년과 60살의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삶은 자신보다 4분의 1,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60의 인생을 돌아보니 15살은 아직 한참 어리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 어리게만 보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60살보다 이 15년은 이만큼이 비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는 이 시간이 100%고 전부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충분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가득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한참 못 미쳐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게 낸 1%, 1억보다 10,000원 가진 사람의 진실한 100%, 단돈 10,000원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평가하는 1억, 10,000원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100%를 들여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8절이었죠. 신학자 톰 라이트는 자신의 사역에서, 개인의 번역에서 이 여자는 자기 몫을 했다 라고 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 여자는 기회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 번역들이 있지만 저는 공동 번역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앞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자면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은 전도사인 저는 하나님을 향해 더 정진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에너지가 막 가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하고 더 쏟아내고 더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이 패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 드리고 다 쏟아내고 싶습니다. 진을 뺀다고 하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겨우 첫 걸음을 뗀 목회자지만 저도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작은 문구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님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당신의 공급자시니. 주님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당신의 공급자시니.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그마치 1년 연봉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걸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다해 드렸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최선으로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몇 %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며 마침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은 그 목숨, 자기 자신을 내어놓죠. 내가 가진 전부, 나의 이 털을 깨끗하게 깎아드릴게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 곧 생명을 내어놓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서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몸, 헌신, 나 자체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화목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다 마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자기를 내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가진 전부를 내어드린 마리아를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 자기 생명,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사순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